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 눈으로 안 봐도 돼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이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배웠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서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구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있고 이 선언이 있고 난 뒤에 드디어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7 집사님 임명을 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앞장에 조금 이 앞장으로 올라가면 이 7장 넘어오지 않고 앞장을 넘어가면 그 6장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13절 이하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14절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법정에 신문을 시작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에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신문하는데요. 뭐라고 신문했다고요? 내가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죄예요. 근데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이에요? 거짓 증인. 스데반 집사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고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헌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여러분 지금도 이건 큰 죄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우리 신앙 신조가 있어요. 그죠? 네, 이걸 바꿔요. 제가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 교회 건물이 있어요. 이 교회 건물을 다 필요 없다. 이런 건물 다 얼어버려라. 여러분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물며 이때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재판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멋지게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이 본문에서 조금 앞쪽으로 쫙 올라가면 이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얼마나 극존칭을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는데 그냥 감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하랴라는 충격이 오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속에서 분노가 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화면에 예루살렘 성은요, 주변이 한 4km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 4km 주변에 성문이 모두 8개가 있어요. 그 8개의 성문 중에 저 성문이 있어요. 제가 왜 저 성문을 보여드릴까요? 저게 무슨 성문일까요? 졸음이 싹 달아나면서 즐거운, 그죠? 저 성문이 스데반 성문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저 성문으로 스데반 집사가 끌려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 성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성문으로 불리우는 저기로 스데반 집사가 끌려나와요. 그 다음 사진 봅니다. 네, 그래서 저기가 어디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곳에 세워진 순교성전이에요. 스데반 집사 순교성전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네, 어떻게 뭔가 좀 제대로 보이시죠? 저 위쪽에 성벽이 보이고 성문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려 나와가지고, 그죠? 여기쯤에 와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네, 그걸 분명히 이게 한눈에 보여지죠. 그 다음 사진. 네, 그 내부에 가면 정교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이렇게 해놨어요. 정교회에서 이 재단으로 잘 꾸며놨죠. 그 다음 사진. 네, 저 벽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스데반 집사가 저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자리는 물론이지만 처음으로 끌려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변명하고 공유해서 이야기하다가 저 성문으로 끌려 나온 다음,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우리가 좀 비약하는 분들은 그래요. 단군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자손이다, 뭐 이렇게까지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어디서 그런 신학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단자손이다라고까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좀 많이 나갔다.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학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은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군 이야기를 들어가면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곰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곰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귀로 듣고 있는데, 그 귀가 되고 우리 기독교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곰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뭐가 신앙이냐라고 물으면요, 말 안 하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뭔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뭐 우상숭배자이거나 하나님 모독하던 사람이거나 관계없어. 거기 가서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 앞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듣는데요. 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 너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그냥 좀 어떻게 좀 도와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 우리에게서 지금 사라져가요. 그게 무너지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앙의 위대함을 짓밟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내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7장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를 훑어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고상한 삶을 살아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도 있고 삶의 이 환경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그만둬야 된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그만둬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쉽게 이걸 출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변명을 하면서 거짓 증인들이 전화를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향해 정말 고발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대제사장이랑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피 끓는 정말 억울함, 원통함, 자기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이 거짓과 위선의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삶,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쫙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요번에도 우리 선거 할 때 그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네, 얼마나 그런 선전들이 많았어요. 정말 건전하게 정책을 얘기하고, 그죠? 네. 실현 가능한 정말 정직한 정책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저거 할 수 있다, 못 할 수 있다. 아, 저 사람이 정치이다, 아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아는 마당에 왜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고 그리고 말하다가 왜들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제가 여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지역을 비하하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망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왜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고상한 말을 합니다. 남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이야기하고 칭찬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자리에서, 이 억울한 자리에서, 이 원통한 자리에서 그런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었어요.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집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는지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터져나오면서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역사를 꿰뚫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야기를 쭉 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꼭 머리에 또 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동안 또 기억하신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는데요.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있어요. 요한 3서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거기에 일어나고 쓰임받는 거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걸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면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지만 요셉이 형에 의하여 팔려가게 돼요. 여러분, 형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의를 세워요. 이 형들을 다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고 전부 다 그냥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래가지고 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위대하게 된 것은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 선언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니,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흉년이 나서 애국 전역뿐 아니라 가나안 지역을 통틀어 모든 곳에 엄청난 이 가뭄, 흉년이 있을 걸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쓰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네? 말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냈어요? 맞아요? 먼저 보낸 거예요? 팔아먹었죠. 뭘 팔아먹었지 뭘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이 차이라니까요. 같은 말을 하는데 이미 온 건 온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뤘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고
사람이 할 건 해야지. 여러분 최근에 인본주의 영화가요. 기독교를 고발하는 인본주의 영화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돼야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람이냐, 이런 말 듣고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사람이에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짐승이요? 짐승도 자기 동생을 안 팔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을 가진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내 속에 억울함 풀고 내 원통함 풀고 그러려고 이거를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두고 울고 먹어요. 너 그때 그랬지? 옆 사람 쳐다보고 같이 한번 해봐요. 잠 깨울 것 같아. 너 그때 그랬지? 시작. 너 그때 그랬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한 10년 지났어요. 그 교회에서. 내가 그때 교회 처음 왔는데 너 나 무시했지. 너 그때 그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억울한 일 있잖아요. 지금 빨리 떠올려봐요.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너 그때 억울했지? 속상했지? 사탄이 그런다니까요. 마음속에 계속 사람을 딱 쳐다볼 때마다 10년 전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골탕 먹였어. 20년 전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계속 속에서 이거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없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자녀가 부모님에게도 그 얘기예요. 억울했던 얘기. 한 어릴 때 무슨 일로, 또 좀 뭐 대학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로, 또 뭐 직장에 취업해서 또 뭐 했는데 무슨 일로. 그때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여기다 묻어놨던 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해요.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딸이 어머니가 그때 그랬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한테 뭐라 그러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서 출세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출세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생각을.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정확히 가야 돼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50장 20절에 가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스테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비록 당신들의 손에 팔려서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그것이 바로 당신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 보면 좀 한 번 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따라해 보시오. 가난의 영을 보내버립시다. 가난의 영을 보내버립시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 젊은 세대는 이게 별로 없는데 요즘도 젊은 세대 중에 있대요. 너무 가난해서 나는 대학도 제대로 못 갔어. 너무 가난해서 내 손으로 난 공부했고 너무 가난해서 나 어릴 때부터 공장 가서 일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 이래가지고 이 마음속에 이 영이 마음의 상함으로 가득 채워져요. 지금도 여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주변에다 내가 지금 배고파, 내가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영상 하나 봤었어요. 그죠? 네,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왜 그런 데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라고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일이 왜 나에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드디어 이 설교 끝에 여러분 돌을 맞아서 순교하게 됐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무슨 선언이에요? 죄에 대한 명백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방인들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오신이라고 한 그 의인을 너희가 이제 죽였다. 그뿐 아니라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를 했다고 나오냐면 54절에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이를.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에 찔렸을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찔렸는데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하나만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끝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걱정들 많이 해요. 아 교회가 이렇게 돼서 무너지면 한국교회 어찌하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요. 피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6.25 전쟁이 있잖아요. 한국전쟁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6.25 전쟁이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교회가 더 많이 서게 됐어요. 피난 가면서 교회를 계속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그래요.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이렇게 피난 간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세워서 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이상 부흥했을 것으로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5,000명 이상의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그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비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생겨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유 뭐야 내가 지금 예배 드린 거야.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왜 은혜가 안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갖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렸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에게 은혜로운 날, 좋은 날이 임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널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귀를 막고 일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내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순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생활의 염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해칠까 염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혹시라도 내 명예가 손상이 올까 염려. 여러분, 많은 염려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실은 어디 가서 진짜 밝혀지냐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가서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님 지가 설교해놓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 똑바로 못 살았네. 이렇게 말씀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흔들어 깨우면서 시작.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시작.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 믿고 천국에 잘 가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세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 죽기 전에 건강에서 돌아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서 어려워하는 분들,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 가족을 꼭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앞으로도 복 받을 자들로 살아가요. 은혜가 되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아니 알지 못했던 순간들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회방하고 비방하는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일어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오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